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둘째 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새해에 밝히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와 동일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은 늘상 우리에게 익숙하게 주어졌던 것의 반복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저 어제와도 비슷하게 작년과도 똑같이 지극히 일상적으로 행하던 대로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지켜가면서 시계추같이 반복되는 루트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그저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크게 죄짓지 않고 적당히 선행도 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의 복만 빌면서 신앙생활 하면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바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맞는 것일까요? 헬라어에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주로 시간적으로 이전에 아예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반면에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적 특성을 가진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도 하나는 물리적이며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물리적 법칙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루 24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하루가 25시만큼, 하루 30시간만큼 귀중하게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에 그 주관적인 철학적인 어떤 심리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혹은 창조자의 시간이라고도 부르며, 전자는 즉 크로노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후자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각자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기회로 삼는 때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의 분량과 흐름은 각 다르게 보이고 각자 다르게 체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카이로스를 번역할 때는 그냥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시간 혹은 기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새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와 카이노스의 만남이 있기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미 있게 활용할 때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카이노스를 통해 카이로스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모색함으로 인해 또 다른 신앙적인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워진 마음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는 풍요로운 궁전 대신 황량한 광야에서의 긴 침묵의 고독한 성숙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민족을 깨워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밝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엑사고라조 메노이톤 카이론. 이게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여기 나오는 카이론의 원형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이 엑사고라조인데 원래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고라조를 성경은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속량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게 속량, 엑사고라조이죠. 구속도 엑사고라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카이로스를 사라, 카이로스를 붙잡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2025년이라는 새해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025년 새해를 늘 그래왔듯이 또 한 번의 일상적인 크로노스로 보낼 것인가? 그저 또다시 지나가는 한 해에 불과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은혜와 복의 기회, 카이로스로 삼을 것인가? 그게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단지 세상적인 가치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본에 흔들리고 권력의 부침을 겪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살 뿐이죠.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에서 배우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죠. 그리고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인 기회, 즉 크로노스를 붙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크로노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역시 바울 선생이 쓴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교훈하시듯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그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바울 선생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의 마지막 증거는 서로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고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 배운 탓이죠. 성령 하나님은 겸손한 영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들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직분을 내세워 목회자임을 내세워 교회 안에서 고집을 피우거나 교만하거나 독재한다면 그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은 평등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평등은 자기 권리를 공평하게 주장하는 것이지만 피차 복종은 함께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부디 올해는 모두 다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셔서 을사년 새해 모든 시간, 모든 일들과 사역들이 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 무한한 복이 되고 또 변화와 도약의 카이로스가 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